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대림절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탄생하시니 복된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자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신부들 곳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내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강은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겪지 못한 환경과 생활 가운데 마음도 몸도 지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힘듦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이런 시기에 세상적인 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뒤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기도, 감사 등등 얼마나 잘 해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신앙적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에 모여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더 귀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올바른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목사님도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양떼들을 잘 인도하시기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하나님의 큰 성령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 28절을 잘못 나왔네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28절까지가 아니고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저는 벗겠습니다. 예배실에 계신 분들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는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유명한 도시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 동네 사람 이외에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로 마리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고 추앙받는 존재가 됐다. 심지어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숭배할 정도로 마리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을까? 그것이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으면 뭐 당연한 결과겠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과정에는 남다른 이야기가 있더라 이거죠.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본래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고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요셉을 사랑했겠지만 요셉도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은 머지않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정말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왜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을까? 그것도 시골 동네에 이름 없는 처녀를 왜 찾아왔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인사부터 예사롭지 않더라. 28절 29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서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냥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인사죠. 샬롬. 샬롬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요? 예사롭지 않은 말에 붙었다 이거죠. 더구나 그 뒤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을 하니 샬롬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샬롬. 그러니 이 처녀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지? 그러면서 당황하는 거죠. 왜 천사가 나타난 것도 이상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그냥 샬롬으로 인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라는 거죠.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아니나 다를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천사 가브리엘이 정말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당황스러운 인사를 하면서 무서워서 떱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한 일이죠. 이제 보지 못한 광경이니까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까지 이 천사가 정해주는 거죠.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거죠. 그 아이가 앞으로 장차 자라서 큰 자가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낳는 아들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세울 위대한 사람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말씀이죠. 이대로만 된다면 야, 진짜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 남자를 알지 못해요. 처녀란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유대 사회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처녀라 남자를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천사가 놀라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그래서 너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임하여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부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다윗도 변하더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이기시려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령 충만한 게 당연하겠지요.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하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나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을 많이 한 사람 들으라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참 하나님을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다 죄로 타락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자칫하다가는 어느새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고 세상 죄악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또 웬일로들이 또 서방벨이 울리는지 모르겠네. 네. 곧 해결하시겠죠. 네, 또 집사님 갈래 갔으니까 우리 또 말씀에 또 집중하십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한다.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고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휘투성이 손과 발은 착고에 채였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여기 뭐 피가 흐르고 따갑고 아파도 손을 만질 수도 없어 착고에 채여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하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간수도 그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이걸 본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달아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멈추어라. 의욕이 다 있다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 불을 켜보니까 다 있는 거죠. 그 죄수들이 왜 안 도망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감동받은 거야. 그걸 들으면서 다 감동받은 거야. 기도 듣고 찬양 듣고 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같이 변화돼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새로 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일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 중에도 박해받으면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이루어진 일이라.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환난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만 아닙니다. 12사도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언제요? 예수님 청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12사도가 다 성령 충만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 12사도가 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순교하도록까지 충성하고 변치 않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감당한 거죠. 사도들이니까 그렇겠지. 초대교회 7집사도 그랬습니다. 7집사를 뽑을 때도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도들이 또 더욱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전력을 다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집사들은 성령 충만하여 구제에 힘쓰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힘쓰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서대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서대반의 순교한 장면이 나오죠. 서대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이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못 당하나? 성령 충만하게 말하니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야. 그뿐입니까? 나중에 순교의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아,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길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가 그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스데반이 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기도를 하고 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난 중에 어떻게 믿음을 이길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1년 넘도록 가면 내년 1년 더 가면 어떡하지? 다 믿음 다 버리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다 못 낳는 거 아닌가? 성령 충만하면 더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태어나서부터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사셨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일이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자기 욕심을 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자기 생각을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 뜻만 이루신 일을 하셨다. 어떻게 그러시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자기 욕심 좀 편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남자도 모르는 처녀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잘 알다시피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6달이나 됐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와서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아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네 친족, 너 이곳에 살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한참 많아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벌써 임신해가 6개월 됐지 않냐.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 바로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 자기 근처에, 자기 친척 중에도, 자기 이웃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 이웃에, 내 친구, 네? 교회의 아무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 체험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야. 듣고 보니까 야, 저 사람에도 하나님 저런 은혜를 베풀어 줬네. 저 사람에도 하나님 저런 축복을 줬네. 야, 저렇게 기도 응답 받았구나. 안 되는 일인데 기적같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불가능한 일이 정말 기도 중에 응답 받았네.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가까운 곳에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돌아봐라. 네 바로 옆에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지 않냐? 엘리사벳이더라. 예?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38절. 마리아의 또 대답도 있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무한하니라. 전능한 능력으로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내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안 된 게 뭐 있어요?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1.1핵도 그냥 허투루 적어놓은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괜히 적어놓은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고 한 단어, 한 줄, 한 점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 타고만 있네. 이상해서 가보죠.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내라.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도 나는 그 앞에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날 거예요. 나는 그런 바로 왕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 안 들을 텐데요. 누구냐 너? 그러면서 너 다 내 말 따라 나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던져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던지니까 뱀이 됐어. 다시 집어보아라. 말씀대로 집어보니까 또 지팡이가 되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말씀대로 품에 꺼내보니 문둥병이 들었어. 다시 넣었다 빼봐라. 말씀대로 넣었다 빼니 이번 깨끗해졌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던졌다 집었다 넣었다 뺐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거든. 가서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땅에서 나일강에 물을 퍼가지고 땅에 부어봐라.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쯤 되면 믿을걸.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모든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과연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지팡이 잡고 하는 일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지팡이로 바다도 가르고 건넜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모든 놀라운 능력. 모세가 언제 그런 사람이 됐지?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달라진 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달라진 거지. 모세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 저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늙은 노인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노인이 저런 일을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향하여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드디어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의 마리아의 대답, 너무나 아까도 읽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정말 이 말씀을 나도 아멘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미 네 친족, 네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하여 아들을 잉태하고 있지 않느냐. 가까운 곳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걸 모르느냐?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가 됐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복을 받습니다. 말씀 믿고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나사렛이란 시골 처녀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 마리아가 평생에 위대한 일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그녀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아멘으로 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딱 한 가지 일인데 그게 마리아를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 이거 하나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평생에 정말 내가 딱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정말 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상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기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으로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한 게 없어.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마리아처럼 나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 사람에서 사람마다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 그 말씀 한마디가 내 평생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늘 마음송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는 말씀 그 한두 마디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고 낙심될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만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는데 평생 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다 알아가지고 이 말씀 다 믿어가지고 100% 다 이해해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느냐 아닙니다. 정말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믿고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 마음에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자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탄 감성금 오늘 미리 드신 분 계시고요.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드리시고요. 또 주일원금 드리신 분들 계시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가 다 형통하며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그 창고에 싸울 것이 없도록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선경금을 바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복을 주시고 그 집의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며 주님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성탄절이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성탄절에 성탄 감상금 봉투는 있는데 전해드릴 길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교회에서 성탄원금 받아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성탄원금이라고 보내주시고 전화로 연락하시든지 혹은 그렇게 입금하실 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날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탄절 날 직접 와서 하면 좋겠지만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교회 달력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오셔야 될 텐데 오지를 못하니까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동안 또 풀려가지고 내년 새해라도 연말이라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그때 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곳곳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